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고릅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0,000드라크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0,000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7장 61절로부터 73절에 있는 말씀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부족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그리고 직능별로 그들에 대한 명단을 기록한 다음에 특별히 오늘 주시는 61절로 73절의 말씀은 이제 이 귀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였고 많은 값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와 함께 이 당시에 시대적 사회의 혼란 속에서 누가 레위인, 누가 제사장, 또 누가 어떤 직능을 담당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계보에 기록된 것을 따랐다. 그래서 계보에서 그 이름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61절로 73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족보의 이름이 없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끼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귀한 공동체에 있어서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신분과도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어떤 일, 즉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이냐 없는 자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고 특별히 이 족보라고 하는 족보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담당하는데 거룩한 자, 구별된 자다 아니다. 즉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있어서 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족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역대상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윗 시대 때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족보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함으로 현재 살아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느 족보에 속한 자인가, 그리고 어느 족보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61절 이하로 보면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돈, 임멜로부터 온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를 증거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이고 모두 642명이 올라온 자들이다. 오늘 본문 62절에 642명이지만 에스라 2장 66절에서는 652명, 그래서 10명이 줄어든 숫자가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돈,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인데 그들의 족보 그리고 계보, 이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올라온 자들 중에서 제사장 가운데에 특별히 63절에 호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바르실레 자손은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를 아내로 삼고 그 이름을 바르실레로 부른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64절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64절은 특별히 이 당시에 부정한 자, 여기서 말하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가 어떤 일을, 어떤 직무를 행할 수 있냐, 특별히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록된 자이냐, 등록된 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64절에서는 미등록자를 부정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족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의 신분과 그가 거룩한 자로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만큼 소중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사람이 등록된 자냐 아니냐, 그것을 따라서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목회자인 경우에는 정규 과정에 학업을 마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가 이제 등록되어지면 어느 교단 또는 어느 거기에 속한 그런 등록된 목회자, 즉 거룩한 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렇지만 무인가 신학,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의하면 부정하다. 그래서 혼탁한 시대에 이 사람이 거룩하냐 아니냐, 이 직무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등록되어진, 등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바울 시대에서는 아직 이런 것이 등록되어지는 절차나 이런 것이 없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 계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때에는 단순히 이런 어떤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요. 즉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가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사람의 자격을 단지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합돼서 두 가지를 통해서 그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등록 여부도 매우 중요한 기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절에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65절에는 총독의 명령이지만 그러나 에스라 2장 63절에서는 방백들이 명령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5절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나타나기 전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우림과 둠밈은 가부를 묻는 일종의 제비뽑기의 일정으로서 그 성경에서 인정된 합법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일의 여부, 가부를 물어보는 방법 중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흉패 안에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매우 한정적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이나 레위기 8장 8절 등에 보면 제사장의 흉패 안에 보관되어 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나타나기 전에는 함부로 지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총독이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61절로부터 65절에서 특별히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거룩함, 하나님께 그 민족이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격 있는 자, 그들만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65절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그래서 66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42,360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느헤미야서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를 합해보면 31,089명이고 그리고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를 더하면 29,818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2장이나 느헤미야 7장 둘 사이의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7장과 느헤미야 2장에 나온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수를 합하면 42,360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몇 명이 왔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이 돌아온 자들의 수가 많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족보는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토지 문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거룩성의 여부를 판단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로 사용되어졌지 어떤 정확한 인구 센서스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들의 합을 해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실제 합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 느헤미야 7장에서는 31,089명이지만 에스라 2장에서는 29,818명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를 정했다는 것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숫자가 66절까지 성경 기록으로는 42,360명이고, 그 외에 이제 67절에 의하면 노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67절에 노비가 7,337명이고 거기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또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69절에 낙타가 435마리, 또 나귀가 6,720마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67절로부터 69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경제적 여건이 어떠했는가, 그들은 노비를 거느릴 만큼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68절에 보면 말이 736, 노새가 245, 낙타가 435, 또 나귀가 6,720마리 정도 되어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68절의 노새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동물로 말과 함께 왕국시대에는 왕실의 동물로 여겨진 것이 노새인데, 그것이 245마리나 된다. 그래서 67절, 8절, 9절에서는 귀한 공동체의 경제적 여건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70절에 의하면 어떤 족장들이 역사를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보조하기 위해서 그 보물을 드렸고, 또 총독도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개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어떤 족장들의 이야기는, 이 70절의 이야기는 에스라 2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71절에 어떤 족장은 금 2만 드라크마, 그리고 은 2,000, 그리고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1절에 있는 내용은 에스라 2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그 70절에 있는 내용은 에스라 2장 68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2절에 그 나머지 백성도 금 2만 드라크마, 은 2,000만에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다. 그런데 에스라 2장 69절에서는 제사장의 의복 100벌을 드렸다, 이렇게 숫자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73절에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말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과 그 인근 마을에 자리 잡고,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과 성전의 일꾼들은 그들의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에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61절로 73절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중요한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는 그가 등록되어져 있는 자인가, 족보에 이름 기록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할 수 없게끔 금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경제적 여건이 그렇게 최악의 바닥은 아니었고, 그들은 성전 공사를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1절로부터 7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인가, 정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런 일꾼인가를 한 번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빛과 소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빛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으로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정말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